나에게 좋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그 일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잘 이겨내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고요. 그 시간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갈 텐데 박수하시고 또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 그냥 하나님의 멋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힘차게 따라하시고 힘차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표현과 여러분들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박수와 여러분들의 따라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주의 이름 성축하게 찬양하며
그게 부족하던 혹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이건 간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빌려온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함께 기도하며 나누시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왔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이 이 시간 중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심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메르스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로부터 저희 모든 하물 식구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거꾸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이 땅의 메르스와 관련된 모든 질병과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지고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곳 예배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 저희 모두에게 전달되어 아픈 이들에게 치유가 임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하신 위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한결같은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 찬송가 183장 한 목소리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복한가요? 잘 사셨죠? 네, 왼쪽 보시면서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 주 동안 힘든 한 주였지만 열심히 잘 버텨내고 멋지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늘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015년 하늘교회 체육대회를 부산에 잘 마쳤습니다. 체육대회 재밌으셨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해서 저도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내년에도 또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새로운 분들 많이 초청해서 이렇게 곱빼기로 더 축복받는 그런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이 서로를 알게 된 것 같고요.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서로 손도 잡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승부욕도 보게 됐고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6월 찬양 예배가 오늘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이곳에서 찬양으로 함께하는 예배가 진행됩니다. 찬양과 또 마음 나눔과 또 간증, 또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 따라 생각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요. 같이 찬양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6월 10일 기도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9시입니다. 올해는 셋째 주에 늘 진행되어지는데 셋째 주에 기존에 우리가 갈 수련의 장소를 미리 방문하고 또 청년들이 미리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6월 넷째 주에 네 번째 주 26일 금요일 저녁에 9시에 교회로 함께합니다. 하늘교회 정교인 수련회가 8월 14, 15, 16일 진행되는데요. 작년에 갔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서 아주 좋은 자리에 수련 활동도 하고 같이 수련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무엇보다 하늘이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오랜만에 전 교회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예약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때는 휴가를 하루만 딱 직장인들은 식사를 하루만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 안 된다면 특별 저녁에도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이번에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또 이번에 청년부에서 특별한 사역을 함께 준비하려고 해요. 캄보디아의 비전 트립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요. 사실 원래는 8월 달에 함께 딱 해서 딱 출발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번에 지금 돌파되어지고 있는 그 바이러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좀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학기를 한 6개월 정도를 잘 준비해서 그래서 캄보디아 여정을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냥 캠프하면서 사랑도 전해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또 청년일 때 조금 경험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물질도 해결돼야 하고 또 시간도 해결돼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들은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2015년 하늘 부모 교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8월 5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제는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인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 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기획위원회 회의가 다음 주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여기 계시고요. 하늘 세가족 가정이 오늘 이제 첫 주 과정이 이제 시작되어서요. 하늘 가족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예배 후에 이렇게 세가족 가정 진행되겠습니다. 2015년 신방 받고자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면 시간 내서 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교회 수요 예배, 찬양 예배, 수요일 저녁 6시 그리고 청년 청소년 토요 5시 예약하시고요. 또한 큐티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큐티책이 조금 작아서 못 보시는 분들은 큰 게 몇 개 있어요.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식당 봉사, 오늘 식당 봉사는 중등부고요. 다음 주 예배에는 오전 예배 기도에 차상현 성도님, 오후 예배는 헌신 예배,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마음 나눔 해외하면 해외 선교, 또 우리 하늘하고 교식 지원하는 일에 계속해서 마음 나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네요.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남학생들이 왔네요. 중학교 3학년, 효정이랑 씨 동생인데, 김동혁 학생, 여기 있죠? 효정이 학생 여기 있고요. 동생이죠? 그쵸? 이번에 봐도 알겠네요. 그 다음에 제 친구 중학교 3학년 김명빈 이제 왔고요. 우리 두 친구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고등학교 1학년, 그다음 현재 학생 이렇게 여기 와 있습니다. 이 사람 손 이렇게 들어볼까요? 얼굴 한 번씩 다 손 들어보세요. 네, 얼굴 한 번씩 봐주시고요. 환영한다는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함께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아멘. 이 시간에 하늘 공간에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오늘은 옆사람 혼자 들은 거 아실게요. 네, 아마 이번 한 주 동안 제일 많이 들은 단어
이걸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끊임없이 되뇌이게 아마 이걸 계속 이야기하게 된 건 어떤 두려움 때문이겠죠. 그죠? 두려움이라는 거 단어를 찾아봤더니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한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우세요? 솔직히 나는 두렵다. 옆 사람이 기침하면 두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전철 같은데 한번 쫙 걸리는 여러분 제가 기침을 하는 건 원래 장기침이 많아요. 아시죠? 제가 목을 많이 써서 원래 항상 목이 좀 걸걸거리고 항상 감기 걸리는 얘기를 듣는데 또 수업할 때마다 제가 괜히 막 이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아침에 온도도 재고 왔어요. 정상이라고 36.5도 괜찮죠? 네, 그래서 좀 떨어졌어. 지금 하니까. 이런 두려움들을 원어로 보면 포보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와닿는 게 두려움 속에 놓여 있는 거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요, 이 메르스가 시간이 좀 됐잖아요. 그분이 한국에 오신 게 4일이고 5월 4일이고 증상이 나온 게 11일. 그리고 이제 그분이 좀 많이 아프다가 뭐 확진이 된 게 20일인데 한 18일부터 그분이 자기 좀 검사 좀 해달라고 했다고 하죠. 그죠? 근데 이제 해주지 않았었다고 한 3일 정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그 얘기가 언제 얘기냐면 지금부터 한 2주일 전 얘기예요. 별로 생각 없었죠. 왜요? 우리 얘기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평택이라는 게 들리는 순간, 그 다음에 천안아산에 뭐 단대 천안병원이라고 거기 잘 모르겠지만 거기 있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우리 얘기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이러스 속에 있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 포보스가 나중에 뭐가 포비아라는 단어가 되는데, 영어로 혹시 포비아라는 단어 뭔지 아시는 분이세요? 예. 깜짝 놀라신 거 아니죠? 예. 뭐냐면 공포증을 포비아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뭐 밀실 공포증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이렇게 벌 무서워하는 분도 계시고 뱀 무서워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거에 대해 포비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두려움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있을까봐 막 두렵고, 그죠? 뭐 지금 모든 교육청이 한라인을 설치해서 뭐 교무실이 그 행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와서 그냥 한 곳으로 전화해라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산 지역이 다 한 곳으로 전화해요. 똑같은 게 오겠지 아마.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있을 거니까 두려운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혹시 좀 위험한 것 같으니까 검사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랬다고 그러죠. 메르스가 아니면 책임지겠냐고. 그래서 검사를 한 2, 3일 안 해줬다고 해요. 근데 그럼 이분은 뭐가 두려운 거예요? 이 메르스라는 게 실제로 확인이 되면 아마 굉장히 할 일이 많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 이 말 하신 분이 몇 살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쌌을 때도 계시지 않았을까. 괜히 바빠지고 이런 거 보면서 이게 한번 드러나고 내가 한번 검사를 하면 검사했다는 게 증거가 남을 거 아니겠죠? 그러고 나면 뭐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기사로 나왔는데 아니었다고 많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뭐가 두렵는지 두려웠겠죠.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나의 포비아는? 정말 메르스가 그렇게 지금 막 두려우세요? 그 전엔 뭐가 두려우셨어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오늘도 다음 주에 조금 이어져 가거든요.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사람마다 달라요. 혼자 되는 게 두려워요. 혼자 남아있는 거 두려워요. 실패할까봐 두려우시고, 저도 일단 평범할까봐 두려우시고, 이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잘 모를까봐, 틀릴까봐 두려우시고, 아니면 재미없을까봐 두려우시고, 아니면 내가 1등하지 못할까봐 두려움, 바쁠까봐 두려움. 이게 실은 이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두려움 때문에 나뉜다고 하거든요. 어떤 두려움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난 이야기, 지난 시간 이야기가 지난주 아니에요? 지난주예요? 지난 시간 이야기면 여기에 뽀로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네, 넘어갑니다. 조금 과거에 지나가는데요. 제자들의 포비아는 뭐였냐면요.
누구 없이? 예수님 없이. 왜냐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제자들의 포비아는 대제사장들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랑 있을 때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을 때 그들이 무서운 거니까 예수님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던 그들이 저희 지난주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고 성령으로 가득하고 나니까 갑자기 누구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나가서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지금 당당하다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누가 놀랐어요? 유대인들이 놀랐는데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가서 놀란 예루살렘인들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서울 사람들과 서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조금 구분되는 거 아세요? 조금 구분되는 게 있어요. 난 서울 사람 이게 조금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조금 더 심해요. 유대인들. 왜냐면 예루살렘이 있다는 건 최소한 지금도 이제 그 예루살렘에 아무나 못 살아요. 유대인들.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그 당시 2000년 전이면 최소 2개국은 했어야 됐어요. 왜냐면 이제 아람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성경 말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은 거기에 뭐 정말 뭐 그리스 말, 우리 뭐 영어잖아요. 영어나 라틴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놀랐어요. 근데 그들이 놀란 건 저희가 아까 메르스 얘기할 때 했던 이런 두려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요 정도의 놀람 정도. 놀라서 왜냐면 똑똑한 사람이 하버드 출신이 와서 영어로 말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맞죠? 근데 갑자기 한올 고등학교 학생이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건 뭔가 두려운 거예요. 왜 저러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혹시 외국에서 잘하다 하면 이런 거 물어야죠. 그죠? 왜 저 지방학교가 이러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말도 나왔어요. 술에 취한 거 아니냐? 갑자기 술에 취하면 안 하던 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 2주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혹시 한번 더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베드로 설교를 좀 천천히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저희가 지금 무슨 절기를 지키고 있죠? 성령 하나님들이 저희가 지난 설교의 제목이 성령이 임하시면이었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난주는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는데 더 중요한 건 어떠한 말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걸 좀 궁금함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부분 이것을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설교의 본문이 이거예요. 술에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요, 특별히 예배나 막 찬양 예배 같은 거 하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한올교회는 아직은 없는데 저는 그 꿈이 있어요. 한올교회에서도요 앞에 찬양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럴 때 원하시면 이렇게 두 손 들고도 찬양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눈 감고도 찬양해보고요, 일어서도 찬양하고요, 막 그런 문화가 한올교회도, 왜냐면 저희가 수련회 가면 되게 잘하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만 좀 잘해요. 그러고 부르세요. 근데 이게 좀 깨졌으면. 근데 처음에 가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온양하늘 고등학교 예배에서 가끔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1학년 애들 첫 예배는 정말 평생 첫 예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2, 3학년 애들이 이러고 찾아보면 이러고 쳐다봐요. 놀라운 거죠. 근데 그런 것들 때로 우리가 그런 걸 좀 넘어서면 좋겠어요. 두 손들고 한번 찬양해 보세요. 되게 좋아요. 하나님한테 저 이런 누가 좀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되게 고민했거든요. 그때 손 들고 부르는 게 많았어서 손을 이렇게 들까? 이렇게 들까? 되게 고민하고 들었었는데 그렇게 말고 그냥 이렇게 전 이렇게 되면 참 좋은 게 꼭 이렇게 하나님 손 붙잡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고요. 이러면 뭐가 좀 이렇게 맡긴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제 느낌상. 그래서 전 혼자 있을 때는 같이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이러고 찬양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안긴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손을 드는데 눈 감고 찬양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눈을 뜨면 잘 뭔가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눈을 감으면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데 그냥 보면 좀 이상해요. 처음에 보면 왜 저렇게 찬양하지?
근데 교회 처음 다니면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데 자녀가 교회 다니면 이런 말씀 가끔 하세요. 이건 교회 다니는 분들도 하세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아니,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말아라는 말은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 말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내 아이가 무언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왜 하세요? 근데 가끔 뭐 우리 한옥교에서도 원사님들 집사님들 얘기하다 보면 자기 자녀가 신학교 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걸 봐서 아무튼 근데요, 저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 뭐든지 배우면요 몰입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한대요. 제가 이거 2000년 말에 한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교육학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자존감으로 좀 넘어갔어요. 왜냐면 공부를 하기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너무 커서 자존감 있는 교육의 화두가 우리나라 교육의 화두가 됐는데 2000년대 한참 이 몰입이라는 거 영어로 플로우예요. 플로우가 뭐죠? 배움이다. 그러니까 흐름이죠. 흐름. 그러니까 막 물이 흘러가면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그런 것처럼 막 의식이 흘러가는 걸 플로우라고 하고 이 플로우를 흐름이라고 번역한 책을 보고 정말 제가 황당했는데 근데 여러분 알아주실 거예요. 영어로 플로우라고 돼 있으면 대부분 몰입이라는 거예요. 인문학이나 어디 교육책에 나와 있으면 몰입을 번역하시면 되는데 실은 우리는 모든 것을 몰입을 통해 배워요. 몰입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 모래 놀이하는 분들 있으세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모래를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갖다 부어요. 근데 걔 표정을 보면 63빌딩이 짓는 것 같아요. 정말 막 이러면서 해요. 엄청나죠? 그걸 통해 배우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에 어떤 아이가 몰입을 통해 뭔가 배워가는 과정이 나왔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번에 아까보다 조금 덜 집었어요. 아까보다. 중간을 넣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죠? 이번에 짧게 잡으니까 제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번에 짧게 잡아봐야지. 근데 짧은 것도 잘 안 돼. 이때 이제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근데 아빠가 남새가 쓰던 걸 가지고 그냥 조그맣게 하나짜리 들어서 방법을 이제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생각을 먹어봤으니까. 우리 만선에 써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몰입의 원형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애들은 다 이래요. 별거 아닌 걸 다 몰입해서 해요. 그래야 배워요. 근데 만약 여기서 부모가 이 송유국 씨가 잘한 게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죠. 실은 부모는요, 야 그게 아니라 여기부터 먹어 그럴 때 아까 그 모래놀이 하던 애들의 그 행복한 얼굴을 깨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해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갑자기 이 정말 행복하던 표정이 마법처럼 확 사라져요. 근데 아빠가 기다리잖아요. 그걸 통해 뭔가를 깨닫고 이게 진짜 배움의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몰입을 혼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세가 뭐라 그래요? 도와달라고. 그때 아주 방법만 살짝 본만 보여줘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송유국 씨가 그렇구나 드디어 터득했어 그러거든요. 내가 깨달아요. 내가 한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릴 때 다 몰입이 귀재였어요. 별것 아닌 것에 몰입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TV 보는 거 몰입 아니에요? 게임하는 거 몰입 아니에요? TV 보는 건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몰입하기 쉬워요. 갑자기 뭐 딴짓하시라도 이거 보여드리고 보시잖아요. 설교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 화면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근데 몰입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몰입이 교육의 아주 기본적인 건데 저희는요 어른이 되면서 그 몰입을 좀 두려워해요. 왜 두려울까요? 어릴 때는 몰입을 그렇게 잘하던 우리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요 저희 어른들은요
몰입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요, 내가 뭔가 꾸준히 막 하는 것보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 있잖아요. 아까 포비아 얘기 있었죠? 현대인의 포비아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소수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면 그냥 따라가야 돼요. 우리나라 교육 편향이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알았지? 네. 몰랐다고 말 절대 못하죠. 그죠?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 좀 자주 반복해요. 왜냐면 우리 한올교회 선생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전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지를 끝나기 5분 전에 물어보면 안 돼요. 중간중간 확인을 해야 돼요. 모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튼 그거 두려워서 모릅니다라고 말 못해서 얼마 전에 한참 되네요. 그런 손도 있었잖아요. 모두가 일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근데 그걸 되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착한 아이예요? 집, 학교, 교회를 벗어나지 않는 아이예요. 그죠? 시키는 대로. 이거 하나 더 해주시면 뭐 더 해야 돼요? 학원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시키는 대로 잘 다니면 착한 아이예요. 이 중에 뭐 하나에 특별히 빠지면 안 돼요. 그죠? 저거 학교에 빠지는 거 괜찮나요? 나머지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믿음까지도요. 좋은 믿음이 예배 안 빠지고 기도 매일 하고 제가 말하면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매일 읽으면 그리고 헌금을 매주 하면 좋은 믿음이에요. 아까 딱 이틀에서 그대로 온 거예요. 이틀에서. 그대로 와서 이걸 하면 좋은 믿음이라 그랬고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됐어요. 그래서 특히 모태신앙에 대한 한번 손들어주세요. 난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니까 손들어주세요. 저희는 한 30% 정도 되죠. 내려보세요. 이 모태신앙인들이 중간에 나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진짜 왜 그래야 되라는 질문을 잘 못해요. 하면 저거가 똑같은 거죠. 알겠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틀려요. 몰입해봐야 하나님도 깨달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도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실까 막 이런 기대 아니면 저랑 하면서 저 찬양을 저런 말 뭐지 뭐 이런 거 저희 한참 축복의 통로에서 많이 불렀던 거 아시죠? 한글교회 맨날 그냥 축복의 통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도 그 노래 한 5년 불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른이 불렀어요. 근데 목사님 열방이 뭐예요? 왜냐면 열방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니까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죠. 그걸 묻지 않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에 진짜 한번 몰입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예배를 하면 정말 제대로 드리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지? 뭐 이런 거요. 그러면 예배에 한번 몰입해보려면요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토요일부터 마음에 내일 아멘 목사 보통 제 설교는 꾸준히 가잖아요. 그죠? 네, 목사님 설교 뭐였지 미리 좀 보고 그리고 미리 성경 본문도 좀 읽어보고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더 많이 해보고 나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해보고 그렇게 정말 예배한 몰입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든 기도도 마찬가지. 정말 내가 성령 하나님 뭐 하다 받았대요? 기도하다가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난 진짜 한번 기도해 볼 거야. 기도가 뭔지 알 때까지 그럼 기도에 대한 책도 사서 좀 읽어보고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지 막 물어보시고 뭐 기도에 대해서 막 더 인터넷 검색도 인터넷 검색하지 마세요. 요즘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저한테 물으세요. 그 다음에 말씀도요. 여러분 말씀에 정말 몰입해 보신 적 있어요? 소설책 읽듯이 막 너무 궁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가끔 학생들 중에 와서 물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냐고. 게다가 요즘 큐티 하시는 분들 궁금하세요. 궁금할 텐데 그 열왕기 하소가 쉽지 않거든요. 그죠? 이게 뭐지? 막 서로 물어보고 여기서 내가 좀 뜻을 알아야겠네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헌금 빼고 헌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진짜로 그걸 해보려고 몰입해보고 막 싸워보기도 하고요. 가끔 질문도 해보고요. 그런 과정 중에 누구를 만나요? 내 하나님을 만나요. 그 전까지는 딴 사람 얘기였어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분들은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걸 알아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찬양 중에 하나님을 경험해본 분들이 있는 분들은
분들은 제가 손 들어봅시다 안 해도 돼요. 저절로 하나님께 손을 들어보고 싶고요. 눈을 감고 찬양하게 되고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손을 들어온 분들은 말씀 읽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큐티책을 나눠드릴게요. 큐티책을 통해 진짜 매일처럼 말씀을 읽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읽으면서 말씀의 좀 맛을 아시라고. 그 말씀의 맛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읽어요. 헌신도 마찬가지. 막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가대 좀 너무 하고 싶어요. 맨날 얘기했는데 성가대를 통해서 그 화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저절로 저로 가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왜 교사 안 하십니까? 왜 저 안 하십니까? 할 필요 없거든요. 일단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중에서 뭐 해보셔야 돼요? 한번 결정해 보세요. 나 여기 한번 몰입해 볼래? 여기 몰입되는 거 아니에요. TV는 저절로 몰입이 되죠? 그죠? 근데 말씀은 꼭 그렇진 않아요. 어찌 보면은 제 생각에 제 설교가 쉬운 편이죠. 그죠? 장점도 되고 단점도 돼요. 왜냐면 저 어릴 때요. 저희 아버지가 설교인데도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 어려운 설교 들으려고 하는데 졸면서 막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려운 설교도 잘 듣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뭐에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하나 결정하세요. 하나 결정하세요. 그래서 나 여기 진짜 나 이거 하나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볼 거야. 이것을 하나님 경험해 볼 거야.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뭐를 또 경험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와, 내가 오늘 되게 두려워서 이곳에 왔는데 예배 중에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져요. 기도 속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느껴지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져요. 내가 봉사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그 청년 기억하시죠? 예수 믿는 청년, 그 청년이 그래 자기는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듣는다고. 근데 참 감사한 건 자기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어서 그런지 자기가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신 누가 얘기해주고 막 자기 얘기 더 많이 얘기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게 된다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봉사가 얼마나 좋은지.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준대요? 모든 사람들이요. 여기 있는 다예요. 다인데 조금 단계라고 할까요? 나이 때문에 좀 달라요. 첫 번째, 아들과 딸들에게 뭘 하게 된대요? 예언을 하게 된대요. 요거 이제 세 가지 나오죠. 여기 아들과 딸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이 나오는데 자기는 어딘지 생각하세요? 어딘지 생각하세요? 저는 말씀 주면 되게 고민해서 어딘지. 근데 아무튼 안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근데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예언이라는 건 뭐 같아요? 어떤 예언이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죠? 저기 정답이에요. 소소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뜻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예언이라는 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동쪽으로 가라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서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든다 이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어느 대학에 무엇을 내라 뭐 이런 거 어느 직업을 가자. 근데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청소년이 예언을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 그러니 요즘 아이들 참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 그렇게 이상한가요? 여러분 한영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이요. 지난주 2주간 했나요? 이런 일을 했었어요. 이런 짓을. 이게 뭐냐면 뭘 팔았어요. 1,000원에 쉐이크를 팔았어요. 오레오 쉐이크라는 걸 팔았는데 별로 어렵지 않대요. 그죠? 아이스크림 넣고 우유 넣고 오레오를 갈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 김성규 전사님이 알바할 때 레시피였대요. 그때 5,000원 그게 5,000원을 저희 1,000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팔았냐면 이 1,000원으로 뭘 하려고요? 여기 희망 케냐 아이들에게 학교를 줘주려고요.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얘들 뭘 팔아봤겠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빨리 지나가줄까요? 막 갈고 나중에 치우는 것까지 다 정말 깨끗하게 치웠어요. 다
죽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아주 바닷가에. 근데 얘네들이 이걸 했던 이유가 이제 이번 수요일날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내일 결정하기로 했어요. 이번 수요일날 하든 아니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제 그래서 9월 둘째 주 토요일 날짜까지 잡았는데 아직 결정난 건 아니에요. 내가 9월 둘째 주 토요일 날 하든. 근데 이걸요 우리 하늘교회 거의 전통처럼 됐어요. 하늘교회가 기아 체험을 전문가 하는 게. 작년에 뭐 만들었죠 저희? 팥빙수. 재작년에는 국수 효격이 내가 국수 만들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런 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원양하늘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월드비전 본부에서 그래요. 역시 하늘고등학교래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늘고등학교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제가 말은 안 하고 혼자 쓰기 웃으면서 말은 안 해 혼자 있대요. 이러면서 왜 하늘고등학교만 되냐?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다 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청소년들은요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가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꿈을 꾸는 거죠. 두 번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세요. 제가 여기서 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아직 젊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근데 제가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근데 거기에 선생님들 자리가 있어요. 그때 요즘 밥 먹을 때요. 밥을 딱 먹는데 일찍 가서 딱 아무도 앉았단 말이야. 앉았는데 김 선생님이 여기 앉으면 안 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여기 젊은 선생님들 앉으신 자리예요. 딱 왠지 봤더니 그 자리가 끝쪽에 있어서 학생들이 밥 먹는데 보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몇몇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작년까지 그냥 편하게 앉았던 자리인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밥을 먹는데 저는 아직 젊은이라고 생각해도 제가 젊은인지 늙은인지 막 이러면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딘지 고민하세요. 고민하셔서 두 번째를 열심히 들으시든지 세 번째를 열심히 들으시든지 하여간. 근데 여기 환상이라는 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시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고 환상을 본다는 건 하나님 시선을 가진다는 얘기인데 이 환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변화만을 생각할 상인데 이 변화만이요 변하다, 홀리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상 뜻으로 봐도 현실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느끼는 상념,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걸 환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말씀이 환상이라고 하면 좀 해석이 이상해져요. 왜냐면 이 원어가 오라시스인데 호라시스인데 이 호라시스라는 것 자체가 응시하고 보는 비전이라는 뜻이 맞아요. 비전. 그러니까 응시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이거면 어떻게 될 건가. 근데 미래는 어떻게 보냐면 과거 통해 보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어 그걸 막 열심히 공부하고 보면 미래가 보여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좋겠다. 그게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거.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마지막에 뭡니까? 비전이 있다는 건 제가 항상 저는 행복한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 행복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목사가 어떤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다 준비하고 말해서 저는 가끔 쉬는 시간이나 뭐 힘든 날 뭐가 있어도 전혀 괜찮아요. 뭐 어제 장례식 갑자기 두 건이 많잖아요. 우리 하늘교회에서만. 근데 그래도요 또 당연한 거예요. 목회자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그걸 아니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청년들의 비전 실은 요 열흘 동안 전도사님이랑 목사님 정말 열심히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나는 몰랐는데 그러지 마세요. 갑자기 생긴 일이에요. 진짜 갑자기. 그죠? 목사님 갑자기 캄보디아에서 목사님께 와주시냐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갑자기 진행을 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달려갑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상황상 겨울로 미루게 된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요즘 청년들 3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3포 뭐예요? 취업, 결혼, 육아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포 세대라는 청년들이 캄보디아 비전 캄보디아 가서 일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늙은이들은 뭘 본대요? 이게 제가 말할 때 조심해. 이게 이 늙은이라는 단어가 이제 꿈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늙은이라는 단어가 멋있게 우리 그리스말로 읽어볼게요. 시작. 읽기도 힘들죠.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프로스 누테로스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나이가 많은
그리고 손윗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조금 더 가서는 이스라엘에서 사내들인 의원이라고 우리를 보고 국회의원이에요. 아, 별로 안 좋은 느낌인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리고 교회에서라면 장로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늙은이라고 하는 건 나이가 많은이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뜻도 있지만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경험이 많아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꿈을 꾼대요. 근데 여러분, 경험이 많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 가끔 하고, 저는 1년이라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 막 아팠을 때도 그 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나 그런 걸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경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경험을 통해 많은 걸 깨닫게 되고 성경도 많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거든요. 근데 경험이 많다 보면 위험성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위험이 있냐면 일반화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다 경험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경험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구는 군대를 잘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군대는 뭐가 힘들어? 맞아도 할 수 있지 뭐.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게 진짜 견디기 힘든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제가 목사니까 제 말이 다 맞아요라고 말하는 건 제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난 이걸 아니까 신앙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뭐가 달라지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이만 알게 잘. 나도 경험해봤어. 근데 새로운 거 가지. 아까 그랬잖아요. 현대인의 그 포비아. 소수가 되기 어지럽다 그랬죠. 그죠? 치면 안 된다. 나는 똑같이 다 똑같은 길을 가라. 그러니까 너는 그 길을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메르스도 그래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심한, 거의 난둥이에요. 심한 감기 같았다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젊은 사람들 별 걱정할 필요 없다면서요. 그냥 거의 그냥 살짝 지나갈 거예요. 대부분. 건강해서. 근데 어떤 분들은 실제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신 건 아니고 오늘도 한 명 추가가 됐는데 5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이제 역학조사가 나왔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난 신종플루도 겪어봤는데 이러세요. 내가 겪어봤다고 다 겪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이 많다 보면 단점이 내 생각이 갇히기 쉬워요. 이해가 되시죠? 벌써 저도 그런 거죠. 저도. 죄송해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인가 이게 다야라고 말하기 참 쉽더라고요. 근데 경험이 많은 사람이 꿈을 꾼다? 이 꿈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아까 말했던 실은 이걸 환상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원래. 이게 맞아요. 왜냐면 이 원어의 뜻이 꿈에 보이는 거, 꿈속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근데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진짜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희가 어느 순간인가 그럼 저는 운동에 대해서 그게 좀 있거든요. 운동해야지 이렇게 20년째 하고 있는데 오늘 할 거예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기도하는 사람 내 삶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이요 세상의 가정과 달라요. 요즘에 동상이몽이라고 토요일마다 뭐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가정을 보고 뭘 찾냐면 십자가가 있나를 봐요. 근데 어저께도 한 가정이 나왔는데 딸이랑 엄마랑 나이 차이가 50살이에요. 그러니까 암 검사를 하는 나이가 발견됐대요. 암 검진을 하는 게. 딸이가 50살 차이예요. 그래서 어머니 60세 훨씬 넘으셨고, 근데 딱 봤는데 가톨릭인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가톨릭인데 실은 십자가인 데도 많아요. 근데 그 어머님이 그렇게 욕을 잘하세요. 딸한테 이 썩을 왜 사냐고. 근데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SOS 얼마나 십자가가 많이 나오는데요. 전에 SBS 나왔죠. 근데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저희 속회할 때 이번 주 너무 좋거든요. 근데 나누면서 모든 우리 집사님, 원사님들이 기도 제목이 다 적어있어요. 삶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거 물어보시대요. 그거 기도해달라고. 근데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되지 않고 여러분 엄청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늘교회가 진짜 손 드는 거 별거 아니에요. 손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진심으로 모든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짜로 이 자리가 예배 설교 들으러 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오는 자리. 그래서요 우리 하늘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하늘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서요 세상을 향해 걸어가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꿈을요 실은 제가 꿈은 저 어릴 때 꿈을 많이 들었잖아요. 처음 하늘교회 왔을 때 젊어서 그렇고 아이 안 키워봐서 그렇고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요 꿈꾸며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것보다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는 그 꿈을 꾼다고 나는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하실 걸 믿는다고 하시면요 몇 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늘교회가 은혜가 살리는 하늘교회가 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으셨어요? 정말로요 다 같이 뛰는데 솔직하게 저 믿음 없음을 고백할게요. 막 그랬어요. 괜히 왔다가 왜 단체 사진을 앞에 찍었을까요? 밥 먹고 다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많이 나누셔서 같이 하고 그래서 막 하다가 중간에 다 가면 어떡하지? 체육대 하려고 부담스럽고 안 오면 어떡하지만 그 고민했거든요. 재밌었죠? 좋았죠? 특별히 남성교회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뭐가 좋았냐고 그랬냐면 앞에 점수 안 써놨어. 왜냐면 다른 애가 좀 얘기했을 거예요. 왜 이거 틀렸다고 우리가 더 많이 했다고. 특별히 마지막 저거 했거든요. 그 장애물 달리기 하는데 마지막 코스가 뭐였어요? 이게 동전 동지기가 아니라 그 병뚜껑 동지였죠, 그죠? 병뚜껑을 딱 정확히 놔야만 출발할 수 있었는데요. 다 그냥 갔어요. 왜냐면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거 열심히 안 했다고 딴 분들이 왜 따지는 건 한 명도 없었죠. 그래서 다음부터도 우리 하늘교회 쓴 거 안 내도 되겠죠? 그때 막 하고 누가 1등 했느냐 안 해도 되겠죠? 그래도 재밌죠?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귀엽죠? 그런 정말로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가 될 걸 믿으십니까? 오늘 이야기 시작을 메르스크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무언가 무서워서 마음이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우리의 포비아들이 있죠. 제자들의 포비아는 뭐였다고 누가 없는 거? 예수님.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 실패하는 거, 나는 미래가 없어지는 거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 중에 누굴 만나요? 성령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들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포비아가 고민해서 생각해보세요. 그럴 때 그를 위해 뭐 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서기 저희가 몇 주 나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저희는 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 맞죠? 술에 취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려면 왜냐면 술에 취하듯 뭐가 필요하다? 몰입하는 게 필요하다. 막 물이 흘러가듯 그곳 통해 깨닫고 가는데 좋은 믿음이라는 건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진짜 예배에 몰입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진짜 예배 올 때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난 정말 예배해야지.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뭐에 몰입하자? 기도에 몰입하자. 그냥 나 5분 기도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그 만세부터 떠올려주세요. 기도를 여기부터 해야 되나 여기부터 해야 되나 이 모습 있잖아요. 가끔 나 좀 도와줘 아빠한테 묻듯이 그것도 좋고. 그러면 뭐에 몰입하자? 말씀에도 몰입해 봅시다. 정말 무슨 뜻인가 읽어야죠. 여러분 말씀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제 아침 드셨으니까 점심 안 드셔도 괜찮죠? 큰일 나죠? 여러분 먹어야죠. 말씀을 먹어야죠. 그 다음에 뭐해? 헌신하는 거. 내가 세상 사람과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주일날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몰입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통해 누굴 만난다고요? 나의 하나님. 그걸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나이대로 여러분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같이 크게 먹여주면 시작. 니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기 믿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포함해야 되는데 여기 청소년부터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여러분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가 당연히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어른들이요. 늙은이들이라고 부르세요. 근데 리더가 되면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면 이미 어른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디세요? 한번 손들어 볼게요. 왜냐면 여러분 볼 때 나는 아직 예언을 하고 뜻을 찾아가야 되는 청소년입니다. 20대 30대 들어도 괜찮나요? 예,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 세상을 보겠다. 그럼 나는 청소년이 되겠다. 청년 되시나? 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겠다. 나의 경험을 통해서 뛰어넘어서. 여러분 다 좋지 않아요? 다 좋죠. 그렇게 꿈을 꾸는 실은 제가 오늘 말씀해 줄 구원이라 그랬는데 쭉 읽어가면서 이게 실은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투비컨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가지고 주신 말씀들 하나씩 있죠? 그 말씀 가지고 은혜가 생기는 하늘교회가 되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되는 삶이 하늘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하나하나가 되기 소원합니다. 옆 사람 혼자 잡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입을 가리고 얘기할게요. 은혜가 삶이 되는 하늘교회 교인 되자 얘기해주세요. 여기까지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하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하네. 자격 없는 내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로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 소년들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비전을 보고요. 그리고 경험이 많은 분들은 내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교회 되겠다고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도에 몰입해보겠다. 여러분 하나 결단해서 한꺼번에 다 몰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저 이거 궁금해졌어요. 말씀 좀 읽어볼래요? 저 기도해볼래요? 저 정말 예배에 온 힘을 한번 쏟아볼게요. 하나님 제게 주어진 이 헌신의 자리에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 크리스찬을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 그 마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왜 저런 걸 저렇게 열심히 하나? 근데 취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몰입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같이 그 넷 중에 하나 기도하시고 그 다음 기도하실 때는 청소년이라면 하나님의 뜻 알게 해달라고, 청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시선으로 보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겠다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능력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신 그 이름처럼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게 주신 새로운 일들에 몰입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제자들이 하나님, 모든 나라가 두려워합니다. 네, 저희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건 우리의 포비아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나의 미래입니다. 정말로 나를 두렵게 하는 건 우리 가정입니다. 정말로 나를 두렵게 하는 건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몰입하는, 제자들이 두렵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당당해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기도에 몰입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주님, 저 정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고,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깨닫고 말겠다고, 만세가 열심히 짜장면을 먹은 것처럼 다양하게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냥 하루에 몇 장 읽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뜻을 알기 위하여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으로 내가 살게 하여 달라고, 깨닫게 하여 달라고, 때로 내 생각과 다르면 싸워도 보고 그렇게 말씀에 몰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몰입하겠습니다. 그저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기쁜 마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몰입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나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몰입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물으며 몰입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를 위해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요즘 어린이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옳음을 전하는
예언하는 하늘교회 청소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에게, 특별히 우리 하늘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셔서 세상에 바라보는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하늘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경험이 많은 우리 어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이 많기에 그 경험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지만 그 경험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꿈꿉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어느 곳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 그들이 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언하며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어납시다. 하나님께요. 우리 영주 또 오늘 이제 발인하신 우리 가족들 드리겠습니다. 4명씩 여기 인사해야죠. 작아서 글쎄 보고 좋아하셔서 손을 잡